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며 또 체험적으로는 두 방면인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외적으로 능력을 입히기 위한 것이었지만 신약에서 성령은 내적으로 생명이 되시고 또한 외적으로는 능력이 되시는 두 방면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사람에 대한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특징은,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외적으로만 사람에게 임했으며 또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역사할 때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중점은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거룩한 능력으로 사람에게 임하여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싸우고 대언하고 예언하게 하셨으며, 또 때로는 뛰어난 지혜로 임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의 생명이 되셨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외적으로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한영 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신약에서 성령은 사람의 주가 되신다. 성령은 인격이시죠. 성령은 인격이셔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은 인격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성령이 인격으로 사람에게 임했다면 성령이 주님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령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그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또 능력으로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성령께서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에게 사용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성경의 구절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원칙이 신약에서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에게 역사할 경우에 외적으로는 사람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사람 안에 거주하고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되며 또 이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성령이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신다, 또 우리와 함께 동거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의 주가 되시며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성령이 마치 어떤 능력을 행할 때 부족한 것을 돕는 어떤 도구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령은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으로 생명, 우리 위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앞에 읽었던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계획했던 어떤 여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통제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글자 빠졌네요. 이제 신약에서의 성령은 주님 곧 한 분의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주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외적으로 역사하셨던 성령이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에 2번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에 1번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4글자. 중국에는 항상 이렇게 앞에 빨간 글자로 써 있었던 글자가 있죠. 뭘까요? 이마네일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성취가 누구셔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성취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전에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차로 비유를 한다면 차에 들어가는 연료 같은 그러한 분이 성령이셨어요, 구약의 성령은.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연료뿐만 아니라 차를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까지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차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는, 이제는 운전대를 그분이 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 갈 때 그런 드라마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출발을 하죠. 그래서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태워요. 이렇게 돈도 태우고 술도 태우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가요. 막 춤도 태우고 막 향락 태우고 다 이렇게 태우면서 가요. 그러면 막 재밌게 가다가 어떻게 교통사고가 빵 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원래는 조수석에 앉아 계셨죠. 근데 술 태우고 뭐 태우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 뒤로 자꾸 밀려났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그리고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운전하여 가시는 것을 조수석에서 따라가는 그러한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운전대를 잡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드리기 싫어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운전대 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사고 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요. 엄한 데로 가요.
그래서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은 베스트 드라이버셔요. 베스트 드라이버. 주님이 운전하시면 절대 사고가 안 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셔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요, 그분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운전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운전하여 가시는 운전수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단면적이지만 신약에서 성령은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양면적인 그러한 축복, 즉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면과 또 성령이 우리의 생명과 본질이 되는 그러한 면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외적인 것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내적인 것, 또 외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안에서 우리는 외적인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한편으로는 수행해 나가며, 또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본성과 우리의 어떤 성품 자체도 계속 변화되는, 성화되는 그러한 두 방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그분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창조주, 네 글자로 전지전능. 또 약간 또 더 좀 어렵고 유식한 말이 있어요.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어요. 무소부재 들어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 없을 무, 소, 장소 소, 부, 아니 부, 있을지.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굳이 이 비좁고 더러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실제가 누구셔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속이 얼마네요?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잖아요. 뭐 하면 삐져가지고, 뭐 하면 토라지고, 뭐 하면 상처받고, 그냥 나 상처 받으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상처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찾아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면 삐지고 상처받고 토라지고 억울해하고, 그러한 이 좁은 우리 안에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그 광활하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의 체험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적인 체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성령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때 보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순서 정확한, 이게 외적으로 먼저 나타나고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본이 누구시냐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신 첫 번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셔요. 구원자의 조건이 이런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셔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체험하신 분이, 성령을 첫 번째로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계속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잉태되셨을 때부터 그의 내적인 생명과 본성이 이미 성령께 속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씨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 원죄는 무엇이냐면 유전되어 오는 죄예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기가 아무리 죄가 없고 순수해 보여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라는 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원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자의 씨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그 원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그분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늘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셨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라는 것은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이 내적인 생명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활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집의 목수인, 또 사람의 아들로서 겸손히 생활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분 자신을 채운 그분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러 나오셨을 때 먼저 일어났던 일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그 후에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후에 주님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래서 즉 성령이 그분께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체험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내적인 생명으로 체험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게 되고, 또 성령을 외적인 능력으로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잉태되셨을 때 주 예수님은 성령을 내적 생명으로 먼저 체험하셨고, 후에 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성령을 외적인 능력으로 체험하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분은 안팎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사도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곧바로 이어서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한 첫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고 밖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방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푸뉴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잖아요. 푸뉴마라는 의미가 뭐예요? 숨, 호흡, 공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에 오셔가지고 숨을 후 내쉬셨을 때 그분의 숨은 이 밖의 공기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안팎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렇게 자연을 보면 또 우리의 어떤 신체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이 그 요소에 숨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굳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푸뉴마라는 단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숨을 쉴 때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성령 안에 또 너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기 위해서 숨을 쉬지만요,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계속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을 때 내적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뜻은 우리가 중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중자는 한자로 무슨 중자냐면요, 겹칠 중자예요. 겹칠 중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천연적인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중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거듭남을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떤 장면이 또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생령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숨,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또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하고 거니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죠. 며칠 동안 했대요? 열흘 동안이에요. 열흘 동안. 열흘 정도 해야 성령을 잠깐 기도하고 성령 받는 거 진짜 은혜예요. 이분들 열흘 동안 막 간절히 뭐 어떻게 기도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데 이때 성령은 외적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성령이죠.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호련히 바람 같은 것들이 막 불어오고 각자의 머리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서로가 보게 되고 또 각자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후로 사도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요 능력의 사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막 큰 소리 떵떵 쳤던 그런 사람이, 내가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어디 가든지 내가 따라가고 막 이랬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는 대단히 비겁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 정확하게, 작은 여자 계집종 앞에서까지도 맹세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이러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베드로는 능력의 사도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다 뒤로 하고 나아가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몇 명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도들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항상 순교에 대한 단어가 제 항상 마음 가운데 숙제처럼 그렇게 있는데요. 내가 주의 종인데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해보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와, 근데 기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목숨을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내적으로, 또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 생명의 성령으로, 또 외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한, 안팎으로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작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안팎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외적으로는 능력을 입어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사람은요,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2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저에게 큰 변화가 3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지식이었어요. 지식.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성경, 그냥 하나의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중국 사람들 너무 싫었거든요. 진짜 뭘 다 훔쳐가요. 핸드폰을 한 4번인가 5번인가 잃어버렸고, 자전거도 한 3번 잃어버렸고, 진짜 큰맘 먹고, 요즘에 한국에 이제 전기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그 당시에 무려 2,800원인가 주고 전기 자전거를 샀단 말이에요. 새 거를 사갖고 어디 광장에다가 묶어놓고, 차를 타고 오는 바람에 광장에 이렇게 자물쇠로 묶어놨어요. 근데 바퀴만 놔두고 그 전기 자전거를 들고 가버렸어. 그 다음날 진짜 갔는데 덩그러니 바퀴만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얼마나 싫겠어요. 와, 진짜 내가 이 공부만 마치면 내가 진짜 이 중국 쳐다도 안 본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요, 이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이라는 것이 막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전화해가지고, 야 진짜 니네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 막 이렇게 복음 전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거는 100%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걸림돌이 많이 있어.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서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귀찮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됨으로. 완전히 연합된다는 건요,
그분이 나에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확실하게 죽고 내가 그분한테 완전히 포함되는 상태가 연합된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됨으로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을 텐데요. 성령 충만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능력으로만 역사하는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던, 또 사람 위에 임하셔서 뭐 예언을 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외적으로 역사하셨던 능력의 성령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은 두 방면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적으로는 생명, 따라합니다. 생명. 외적으로는 능력.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냥 동시통역돼야 돼요. 생명과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또 우리 위에 능력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외적으로 능력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사도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이게 하시는 응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내적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